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사람이 동일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옛날에도 그분이고 지금도, 창조하실 때도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도 하나님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국 교회는 지금 점점 침체되고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이신데 사람은 그대로가 아니에요. 사람은 변색되고 변질되고 또 후퇴되고, 과거에는 집채를 들어 옮기고 산을 들어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콩알 만한 믿음, 좁쌀 만한 믿음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은요, 환난을 만나든 기쁜 일이 있든 즐거운 일이 있든 이 믿음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게 변하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격렬하게 사랑했던, 가장 충만했을 때 그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그게 큰 믿음이죠. 꼭 집 팔아서 드리고 내가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겠다고 입으로 서운하고 그것만 큰 믿음이 아니라 지켜지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은혜 받을 때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종이 되도록 바치겠나이다.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바쳤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계신데요, 이 목회자들의 약 90%는요 어머니의 기도로 주의 종이 됐대요. 아버지가 아니라 죄송해요, 어머니의 기도로 주의 종이 되었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또 복지나 또 어려운 일에 뛰어드는 헌신자들, 사명자들, 정말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까지 다 살피는 건, 지금은 뭐 워낙 나라가 부강해지다 보니까 세분화되어 가지고 나라에서 거의 다 하죠.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이렇게 이름을 다 나누었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 안에서 이거 다 한꺼번에 다 했어요. 초상이 나도 교회, 몸이 아파도 교회, 가난해도 교회, 부요해도 교회, 교회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고, 교육은 어땠어요? 아이들 교육도 교회. 그러니까 교회 교육을 세상에서 못 따라갔다니까요. 지금은 왜 교회에서 아이들이 안 노느냐? 교회의 이 모든 게 바깥 세상보다 늦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컴퓨터 산업은요, 한 해에 막 500배 이상 발전한대요. 요즘은 AI 이 컴퓨터가 너무 대세라서요, 뭐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거 다 해줘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력은 없죠. 자, 사이버 세상 가상 세계라고 하는데, 가상 세계, 가상 화폐 전부 가짜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압박하죠. 근데 가상의 시나리오가 최초의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문명을 발달시켜요.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놋 땅에 거하는데 거기서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최초의 문명은 연장을 만들며 쇠를 녹여서 무언가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최초에 만들어진 것은요, 그전에는 돌멩이 하나라도, 풀포기 하나라도 다 창조물을 썼어요. 창조물. 그런데 놋 땅에 거하면서 가인의 후예들이 이제는 인공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첫 작품은 벽돌이었어요. 벽돌. 전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피라미드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해요. 피라미드를 가보면 제가 키가 큰데도요, 제 아름드릴 돌이 안 닿아요. 끝이. 돌멩이 하나가. 그래, 피라미드 7개죠. 그 나라 왕의 능이래요. 능. 근데 이 피라미드를 감싸고 있는 돌멩이 하나가 2톤이래. 2톤. 그 2톤짜리 돌멩이가요, 수십만 개 들어갔을 거예요. 높이가 이렇게 보면 까마득하거든요. 근데 최초에 3,500년 전에 그게 만들어졌을 때는요, 마치 대리석처럼 광을 냈대요. 돌에 광을 내서 해가 뜨면 그 모습이 장관이었답니다. 대리석에 햇빛이 딱 비치면요, 빨개 가지고, 그래갖고 바로 왕이 내가 태양신이다,
이 왕도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만족감이 없죠. 대통령이나 왕이 되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욕심을 부려요. 그게 신이에요, 신. 그래서 자기가 태양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태양이 비칠 때 보면 그 모습은 가히 짐작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 3,500년이 흐르다 보니까 비바람, 먼지 이런 게 휩싸여 가지고서 돌멩이가 뿌얘졌죠. 사해바다에 소금 기둥된 롯도 마찬가지,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롯의 아내라고 하니까 롯의 아내 같이 저희가 볼 땐 바위덩어리 같아요. 소금 기둥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세월이 너무 수천 년이 흐르다 보니까 비바람에 먼지에 휩싸여 갖고 그냥 흙더미 같아요. 먹어보면 짜죠. 세월의 흔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가 이제 반짝거리지 않아요. 3,500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해가 떠도 반사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가보면 놀라는 게 뭐냐면 그 옛날에 자동차도 없을 때 이 돌멩이를 갈릴리 바다 유역 그 근처에서 이 산꼭대기까지 도대체 어떻게 옮겨왔을까?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밝혀졌죠. 가보면은 벽화가 있어요. 옛날 그 문화 같은 거에 보면 가려졌던 문화가 지금도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요. 쿰난동굴 같은 데서는 이사야서가 발견되죠. 원서가. 지금도 이제 계속 발굴 중인데요. 저희가 갔을 때도요. 땅바닥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 야, 대단해요. 돌멩이 하나하나를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땅에다 모자이크로다가 이렇게 다 박아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부잣집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지금 발견됐느냐? 이게 비바람과 각종 이제 모래가 이제 휩싸이면서 그 도시가 갇혀 있었어요. 가려진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엄청난 비바람과 이 바람이 그 돌바람이 휩쓸고 갔는데 뭔가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파보니까 어떤 거는 원형 경기장이 나와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로마인들이 만들어놨던 원형 경기장. 와, 대단하더라고요. 바닷가 근처에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손짓했다고 하는 지중해 거길 가서 보면 그 앞에 큰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대리석으로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그 옛날에 만들어졌다는 거에 생각하면 너무 최첨단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려졌었대요. 오랜 세월을 몰랐대요. 근데 이제 돌바람이 너무 회오리가 크게 친 어느 해에 뭔가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파보니까 점점 어마어마한 게 갇혀 있더라는 거죠. 그 정식으로 정부에다 신고해서 발굴을 했더니 원형 경기장이 나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박석간 땅도요. 모자이크 처리한 게 얼마나 정교한지 이것도 발굴된 겁니다. 이것도 발굴된 겁니다. 하는데 보는데 야, 어떻게 이 3,000년이 넘은 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보존될 수가 있었을까? 그런 놀랄만한 일들이 현장에 많아요. 지금도 계속 발굴 중이고요. 그래서 엄청난 자산이 묻혀 있는 거죠. 땅속에. 그 옛날에 있었던 도시가 막 다시 재현되고 나오는 거예요. 화산 폭발로 인해서 없어졌던 그 도시도 지금 세월이 오래 흐르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자리도 지금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예수 탄생교회를 가면요.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어디 봐도 지하실에서 태어나셨다는 소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지하실에서 태어나셨다고는 안 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하실이냐 그랬더니 20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침하가 되면서 땅의 지형이 좀 바뀌었대요.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하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됐다고. 많이는 안 내려가요. 한 이렇게 한번 꺾을까요? 이 정도 내려갑니다. 반지하처럼. 그런데 그런 것도 세월의 흔적 때문에 땅이 침하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이 탄생했던 자리가 이제는 그렇게 지하처럼 됐지만 옛날에는 지하가 아니었다는 걸 감안할 때 지형적인 것들, 건물 같은 게 많이 묻혀 있었다는 거 이해가 되잖아요.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이죠. 지금도 계속 발굴 중이기 때문에 무엇이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언약궤, 법궤, 그 법궤가 발견된 거는 진짜 얼마 안 돼요. 법궤를 잃어버려 갖고요. 이스라엘은 법궤가 거의 하나님처럼 막 존귀 여기거든요. 그런데 그 법궤를 잃어버렸었어요. 근데 법궤를 찾은 지 얼마 안 돼요. 아라랏산에 묻혀있는 노아의 방주도 발견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인공위성이 발달되면서 이게 이 위성에서 사진이 찍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이냐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밝혀낼 수 없었는데 오히려 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로 성경이 더 명확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 그 홍해가 갈라졌던 그 자리도 잘못 짚었던 거예요. 옛날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다른 자리를 간 거예요. 최근에 다시 밝혀졌거든요.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르비딤 같은 데를 가보면 여러분 60만 명이 한 자리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다는 건 보통 넓어갖고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그 코스가 그게 안 맞아요. 60만 명이 기거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다 했죠. 근데 최근에 밝혀졌거든요. 그 노선을 따라서 가보니까 어떤 코스가 있느냐, 홍해바다 밑을 몇 미터인지 사실 육안으로 모르잖아요. 과학이 발달되기 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주시는데 어디를 갈랐느냐? 제일 낮은 곳을 가르신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제일 낮은 곳을 가르셨는데 가른 곳을 왜 추정할 수 있느냐면 지금 세월이 3,5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가니까 바로 왕의 그 부하들이 마차를 타고 뒤쫓아왔잖아요. 마차.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를 그동안 인도해 줬던 그 코스 속의 출애굽의 여정에는요, 마차 같은 게 발견이 안 됐어요.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까 뭐 쓸려갔겠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느 장소를 최근에 찾았는데 그 안에서 900승의 그 철병거, 마차 바퀴, 마차 부러진 거, 무기 어마어마하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발굴해서 보니까 그때 당시 게 맞죠. 기가 막힌 거예요. 아라랏산 위에 얼어붙은 만년설 속에 갇혀있는 노아 방주.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믿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뭐 추상적인 얘기 아니야?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인공위성에 찍힌 걸 어떻게 해요? 저게 뭐지? 뭔가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가 만약에 얼음, 눈 덮인 산이 아니었다면 아마 벌써 썩었겠죠.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요. 근데 거기가 만년설 안에서 얼어붙어 있으니까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배를 뜯어왔어요. 어느 정도만큼을. 왜? 이게 이제 품종을 확인해 보면 자생이 어디서 되는 건지 이게 나오거든요. 이력이. 그러면 노아가 어느 나라 사람?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이시면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나무의 출처가 팔레스타인 것이 아니라면 가짜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나무는 성경에서 말한 잣나무였으며 팔레스타인 자생에 나오는 그 나무였다고 밝혀졌습니다. 과학이니까. 옛날 같으면 혈액형을 이렇게 구분할 수 없으니까 유전자 검사, 친자 확인 어려웠죠.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지금은 어림없죠. 그냥 금방 의술로 친자 확인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의 염색체와 여자의 염색체 YXX 이런 거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몰랐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신 그 밑으로 지하 깊은 곳에서 법궤가 발견됐거든요. 법궤 위에 피가 예전에 흥건했겠지만 세월이 2000년이 흐르니까 피딱가리가 져갖고 피딱지가 더덕더덕 묻어있더래요.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그 말라 비틀어진 피를
어떤 방법이 있나 봐요. 뭐 증수를 해갖고 어떻게 해서 그 피를 다시 물로 만든 거예요. 바싹 말라 비틀어진 그 피를. 그래서 놀라운 걸 발견했죠. 무엇을 발견했냐면 그 피 안에는 엄마 아빠의 그 염색체가 나와야 되는데 남자의 염색체는 안 나왔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야, 소름이 돋더라고요. 염색체에서 엄마 여자의 염색체만이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확증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창조과학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밝혀낸 성경에 그 의아했던 것들을 밝혀내는 건 기가 막힙니다. 소돔성이 무너져 버린 것을 똑같은 모습으로 멸망한 나라가 바로 폼페이죠. 폼페이. 그러면 수도였습니다. 폼페이는. 근데 폼페이 최후의 날이란 영화가 있어요. 그럼 폼페이가 제가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많이 보급되어 있다 보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이 폼페이 최후의 날 전시하는 그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게 인천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9월동에 예술회관에서 그걸 전시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갔죠. 뭐 얼마였는지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폼페이 최후의 날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그래서 갔더니 정말 해괴망측해요. 기가 막혀요. 2000년 전에 사라져버린 도시를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찾아내느냐?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게 3000도 막 2000도에서 4000도 온도가 뭐 물 끓는 100도가 아니잖아요. 보통 3000도의 용암. 그 화산이 팍 폭발하면서 도시를 탁 덮쳤거든요. 그 옛날 소돔성도 그렇게 망한 거예요. 화산 폭발로. 근데 폼페이는 그래도 최근 아니에요? 그래서 폼페이란 도시가 싹 사라졌어요. 수도였는데. 왜 그랬냐면 화산 폭발로. 화산이 분출하면서 뿜어나오는 용암이 그 도시를 확 덮쳤는데 그대로 멈춰라. 아이스크림 튀김 얘기 들어보셨죠?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튀겨? 요리사가 신라 호텔에서 아이스크림 튀김을 달라고 그러고 아이스크림 어떻게 튀겨? 아이스크림 튀김이 말이 돼? 아이스크림 튀김이 있어요, 여러분.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얼른 들어갔다 나오면 속에는 아이스크림인데 겉에는 바삭바삭한 튀김이에요. 비싸요. 드시고 싶으면 가보세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튀김이 있는데 그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3000도의 용암이 덮쳤어요. 갑자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눈, 코, 우리가 다 불타서 뭐 죽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죽기는 죽었는데 여러분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와, 그걸 그대로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서 재현시켰는데 살은 썩어서 없어졌지만 화산으로 인해서 그대로 그 속에 있었던 내용물인 사람은 없어졌어요. 살이 썩어서 녹았겠죠. 없어졌는데 구멍이 생긴 거죠. 거기다 이제 물을 부어갖고 난물인지 논물인지 뭘 부었어요. 그 부니까 석회인지 하여튼 뭘 부어갖고요. 그걸 그대로 이제 말려갖고 식혀서 딱 떼내니까 뭘 하고 있었는 것까지 나와요. 목욕하고 있는 모습, 강아지하고 노는 모습, 밥 먹는 모습, 가족하고 한때 있는 모습, 이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기술도 대단하죠. 그걸 그대로 전시한 거예요. 전시. 근데 폼페이란 나라와 소돔성의 이 멸망이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성적 타락. 동성애 난무. 이게 동일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돔성 때는 워낙 옛날이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흔적도 찾을 수가 없지만 폼페이는 흔적이 남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가족인 줄 알았는데 너무 다정한 모습이 있어서 가족인 줄 알았다. 얼마나 이게 과학이 발달했냐면 그 속에 있는 뭐 뼈가루 하나만 가지고도요 DNA 추출해갖고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혈액형이 뭔지 다 밝혀내요. 무서워요.
그래서 한 가족이 아름다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걸 검사를 해보니까 다 각각 남남이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주 다정하게 있는 그 모습인데 각각 남이었는데 이게 한 가족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남자였다는 거죠. 동성애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현장. 그리고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폼페이나 그 터키 지역에 가면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냐면요, 우리나라는 정말 부끄럽고 지저분하지만 과거에 뒷간이라고 해서 화장실 뒷간이라고 그래갖고 휴지가 어디 있어요. 휴지가 좀 더럽지만 짚으로 해결할 때도 있었어요. 짚, 그렇죠? 아니면 양의 푸대종이 막 이런 거.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가난했다고요. 근데 그래봤자 100년 전, 200년 전이에요. 우리 그렇게 사는 게.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할 정도로 그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폼페이가 멸망한 건 2000년 전이거든요. 오래됐죠. 근데 거기가 팍 망가져갖고 자취를 찾아보니까 그 현장 사진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미 수세식 화장실을 쓰고 있었어요. 수세식 화장실. 와, 귀족들이 앉아서 볼 일을 보면 우리 양변기처럼 의자처럼 만들어놨는데 구멍을 뚫어놨죠. 그럼 어떻게 수도도 없는 세상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쓸 수 있었을까? 자연산에서 흐르는 물에다가요 변기를 안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볼일을 보잖아요. 스무스하게 내려가요. 시냇물을 타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야,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이 이걸 보고 응용해서 그렇게 만들었구나 할 정도로 로마가 그렇게 발달했던 거예요. 그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죽든지 말든지 콜로세움 광장에 원형 경기장에다가 굶주린 사자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거기다 풀어놓고 사자들어 잡아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막 도망다니고 막 이제 잡혀 먹을까봐 운동장을 막 뛰어다닐 거 아니면 그거 보면서 즐기는 게 로마인들이에요. 잔인해요. 제일 심한 거는 기독교인들이 말 4피를 갖다 놓고요. 사람 알을 사지를 묶어요. 말 한 마리에 팔 하나씩, 다리 하나씩. 그러고서는 마부가 갑자기 이랴 하면서 채찍을 엉덩이를 딱 때리면요, 말은 본능적으로 뛰쳐나갑니다. 말 힘 굉장히 세요. 그러면 살아있는 채로 사지가 찢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와 이러는 사람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투 아시잖아요. 투, 스페인의 투 다 그래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이 소에 받쳐 죽을 때까지 구경하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굉장히 잔인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피가 터져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걸 보는 게 로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는 걸 별로 우습게 알아요. 우습게. 그런 상황 속에서 딱 300년이 지나니까 예수님을 죽인 나라가 로마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나라가 로마 병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00년이 딱 지났으면 뭐 길다면 길지만 긴 기간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300년 만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로마의 기독교가 정교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국교로 지정이 돼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예수 잘 믿어도 아직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예수님을 죽인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라는 어마어마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반전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죽였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주의 종들을 나라에서 다 월급을 줄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우리 인간 편에서 봤을 땐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지만 사실은 비극이 막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네, 막 죽이네, 추례를 시키면서 불이익을 줍니다. 불이익. 예수 믿으면 물건도 잘 살 수 없고 급여도 막 깎이고 이런 불이익이 창출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 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염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셨고 그 가운데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하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약화됐죠. 목숨을 걸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몇 명이나. 교회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탄생했고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본질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영혼 구원이 맞아요. 그럼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있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 일을 누가 하냐면 우리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교회다. 소아시아 7교회를 보니까 꾸중 들은 교회도 있고 칭찬 들은 교회도 있어요. 나중에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검증을 받습니다. 그럼 칭찬 들은 교회도 있고 꾸중을 들은 교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성원들, 공동체인 우리들이 이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또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내는 데는 자산이 무엇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은 빛을 만들어내시는 발광체, 그 자신이 빛이에요. 빛. 근데 우리는 빛은 아니거든요. 그 빛을 반사받은 반사체예요. 주님의 빛을 우리는 다 쬐었어. 쬐. 사도 바울도 빛이 그를 둘렀고요. 다메섹에서. 저와 여러분도 왜 예수 믿고 우울증이 떠나고 예수 믿고 왜 질병이 떠나면 어둠이 떠나기 때문이에요. 빛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는 안 그래요? 햇볕이 쨍쨍 쬐일 때 환기한다고 문 열어놓잖아요. 도마도 막 햇볕에 갖다 놓고 소독하잖아요. 그게 빛이 주는 영향력은요, 빛 자체가 생명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력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받아서 이걸 다시 반사시키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그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이야기 많이 하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가면 사랑을 많이 받고 교회 가면 사랑이 많을 거야. 근데 저마다 와서 전부 사랑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요. 사랑을 다 받으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예, 그걸 여러분이 일단 반사 받은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어떤 때 눈물 나고, 그 사랑 때문에 충성하고, 그 사랑 때문에 참잖아요. 맞지요? 그럼 이 교회는요, 진정으로 무엇으로 가장 많이 채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장 많이 채워야 돼요. 그래야 어떤 사람이 와도 녹아드는 거예요. 그 사랑에 다 녹아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사랑의 몸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피로 생겨난 교회 안에 그 피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해요. 그럼 피를 다 쏟아서 사랑을 증명해내신 예수님을 가장 잘 전달하고 그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그 보혈의 피가 능력이 되는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저런 데 가서 보십시오. 회사 같은 데 가면, 공장에 보면 뭐 라면을 하루에 얼마씩 찍어내고, 그렇죠? 공장에서는 뭐 똑같은 운동화를 막 찍어내고 그래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물건을 만들어 파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장소가 있죠. 이 교회라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대상,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축복의 대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의 실세가 있는 곳, 바로 교회를 사랑으로 우리를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예수의 가족이 되면서요, 네 것 내 것이 없어질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밥값 받으시나요? 안 받잖아요. 옷 사줬다고 돈 받으시나요? 안 받잖아요. 무상 제공이에요. 그럼 그 무상 제공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 아까운 돈을 들여서 왜 제 밥을 사주고 가방을 사주고 신발을 사줘요? 딱 하나죠. 이유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봐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살려낼 정도로 그렇게 물물교환은 비슷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비교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수님하고 나하고 물물교환을 할 정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물물교환을 해주셨어요. 자신의 몸과 우리의 생명과 바꿔주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교회는 다른 어떤 고백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를 많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해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도 그 말입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될 곳은 교회이고,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사랑을 고백해야 될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랑을 행동해야 될 곳은 여러분 서로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일까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능력 있는 사람 같아요? 담임이니까 목사님이 능력 있는 사람 같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빛을 받아서 이걸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공급받으면, 넉넉하면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신천리에서 한번 고구마를 캐는데 간 적이 있어요. 고구마를 캐는데 막 재밌게 나오더만요. 고구마 나오는데 고구마 한 상자 주문하면서 몇 명이 이제 산다고 갔어요. 막 덤을 주던데요. 이게 마트에 가서 사면 그 덤은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덤을 줘요? 지금 막 호미만 되면 나오니까. 그래서 인심이 나는 거예요. 막 더 주더라고요. 튀김해서 드시라고 그러면서. 많이 있어야 줄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시편에도 그러죠.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줘요? 그런데 내가 많으면 나눠주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잔은 항상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폭발적인 부흥을 했던 사도행전 교회는요, 그 능력이 사랑에 있었어요.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 네 것 내 것이 없이. 가난한 시대였는데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차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면요,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하루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된대요. 근데 우린 슬프지 않거든요. 내가 인간성이 나빠서일까요?
아니요, 죽음은 슬프지만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근데 측근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밥도 못 먹어요. 부모, 형제, 자식이 이런 일이 당했다면 밥도 못 먹어요.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생명은 똑같은데. 사랑의 차이입니다. 아멘? 사랑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 눈물이 나. 나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노래 부르고 아무리 외쳐도 감각 없습니다. 우리도 교통사고가 그렇게 나도 슬프지 않잖아요. 가까운 사람 가운데 교통사고 나면 난리가 나죠. 찾아가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채워야 될 부분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사람이 시험 들기도 하고, 사랑이 부족하면 자꾸 힘들어져요. 사랑의 풍성해서 내 잔이 넘치면 자꾸 남에게도 나눠주게 돼요.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국간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정부미를 20%씩 비축하잖아요. 7년 풍년 동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한이 없습니다. 그래.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한이 없습니다. 곡간을 지어서 계속 쌀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만 대비한 게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다 살려냈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정치도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애굽의 곡간이 넉넉하니까 가뭄이 7년 동안 들었는데도 먹을 게 부족하지 않았고, 이웃 나라들이 돈 싸들고 와서 사는데도 비싸게 팔아도 사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쌀판 돈은 다 어디 갔을까요? 전부 왕에게 갔겠죠. 나라 거니까요. 왕에게. 교회는요, 이렇듯 모든 것이 풍요하고 풍성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도요,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전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대중가요, 소설, 영화, 드라마 다 사랑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다 사랑 얘기로 풀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자는 적극적으로 충성하죠. 안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사랑이 뜨겁게 와닿은 자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자예요. 관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종과 행으로 관계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큰 장벽이 하나 있어요. 우리도 사도행전 교회가 꿈인데 사도행전 교회가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교회를 누가 못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근데 내가 왜 사도행전 교회의 사도행전 교인처럼 행동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큰 장벽이 있어요. 이 장벽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방해해서도 아닙니다. 그 큰 장벽은 우리의 자아예요. 우리의 자아. 나의 에고. 나 혼자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자기 자신. 제일 힘든 사람과의 싸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를 내 자신을 던져버리고 내려놓지 못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니까요. 교회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는 어때요? 내려놓을 때 해결돼요. 내려놓을 때.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아집을 내려놓고. 우리 사람은요, 아집과 자아로 똘똘똘똘 뭉쳐 있어요. 에고 덩어리죠.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교인들과 사도행전 사사들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장벽인데, 그게 나이다.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건물로 세워졌으니까 교회 건물만 생각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하셨잖아요. 여러분 안이 성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내가 내 맘대로 사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막 욕하고 싶어도 참아야죠. 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설교하실 때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사물을 판단할 때 딱 이것만 생각하고 말하래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유행하는 말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만 딱 한번 생각해보고 따다다다 하세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대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다 버렸대요. 그래야 예수의 영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의 영이 막았죠, 성령이 막았죠, 환상으로 불렀죠. 이거 내 것이 계속 살아있으면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 내려놨기 때문에 즉석에서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여러분 불순종할 때는 왜 불순종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내 생각이 아직도 장벽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 못하는 거예요. 순종이 최고의 복이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도 순종이 낳은 기적이에요. 이해가 안 돼서 물 안 길어다 놨으면 그 포도주로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교회 안에서는 최고의 미덕이에요. 미덕.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 받아라, 능력 받아라, 축복 받아라,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전통과 바리새 교육과 율법에서 끄집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도 복음을 위해서 불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외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명도 또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신 부르심의 이유. 요새 물에 빠진 사람 많았죠. 물에 사람이 빠졌으면 전 수영을 못하는데 수영을 할 줄 안다면 건질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건져서 올려다 놓고 이제 기진맥진하네. 더 이상 물속에 못 들어갈 것 같아. 힘이 딸려서. 근데 미리 건져낸 사람 중에 좀 한숨 돌린 사람 중에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통을 이어받아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도 건진 받았으니까. 근데 안녕히 계세요. 나 바빴어요. 이런다니까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건진 받았거든요. 그럼 안타까운 사람, 영혼 구원해야 될 사람, 방황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도 줄을 던져야죠. 같이 해야죠, 같이. 물에 빠진 사람, 우리 뭐 7명이나 건졌네. 이 정도면 됐지. 그래요? 지금 10명 더 빠졌는데? 힘이 있는 한 건져낼 거 아니에요. 힘이 있는 한. 어떤 사람이 이번에 물 난리가 나서 그 지하차도가 문제도만요. 지하차도에 갇혀있는 5명 건진 의인이 하나 있더라고요. 트럭 운전사 아저씨. 삽시간에 물이 막 차오르니까 창문으로 기어 올라가갖고 트럭 위로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봤더니 여기서 사람 살려, 저기서 사람 살려. 아이고, 아저씨가 큰일 났네. 거기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놔둘 수 없잖아요. 5명 살렸대. 5명. 영웅이에요, 영웅. 봐요. 자기는 이제 손가락 하나도 들 힘이 없어. 나중에는 기진맥진해서 그 부모님이 오셔갖고요, 그 트럭 아저씨한테 이러는 거야. 힘들으셨을 텐데 우리 아이를 끝까지 그 수영 쳐갖고 가서 이렇게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엄마 아버지가 막 울면서 손 붙들고. 근데 이 사람은 당연하죠. 지금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어떻게 가만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었어도 그러지 않겠어요? 막 빠지고 있는 사람 살려 그러는데 수영을 할 줄 아는데 자기 힘으로 나오세요. 그러겠어요? 그건 사람도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건질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이나 죄에 빠져서 예수 모르는 그 사람 똑같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긴박성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눈물로라도 호소할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먼저 부름받은 자들은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땅 중에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안 가는 동네예요. 퇴하고 침뱉고요. 거기는 아주 경멸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죠, 내 증인되라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 실천한 사람이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집사님이었어요. 빌립 집사님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희한한 것은요, 빌립 집사님이 갔는데 광야로 가래서 또 광야로 가고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전도하는데 막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난날 보면 잘 될 때가 또 있어요. 전도 잘 될 땐 정말 잘 돼요. 그래서 전도가 막 척척 붙어갖고 잘 되는데, 전도가 되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신났죠. 근데 초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빌립아 광야로 가라 그러면 여기 지금 전도가 너무 잘 되는데 왜 나를 다른 데로 보내십니까? 광야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유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무조건 순종해요. 여기 전도가 잘 되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보내시겠지. 그리고 가죠. 갔더니 그 간닥의 여왕의 내시를 전도했던 거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은 내 고집, 내 뜻을 내려놔요. 이게 장벽이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장벽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나를 관철해서 나를 이해시키지 않으면 절대 순종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데 이 조그만 머리에 이해돼야 믿어요? 이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직 밝혀내지 못한 병명도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해가 안 되면 안 한다 이거야. 안 한다. 날 이해시키고 그 일을 시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이해가 돼서 간 게 아니에요. 몇 동 몇 호로 갈까요? 논현동 갈까요? 송도로 갈까요? 묻지 않았어요. 가라 하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말하면 아유 요새 어느 세상인데 그렇게 무지하게 믿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시대는 바뀌어서 컴퓨터는 발달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빨리 쓰시냐? 얼른 이 장벽을 제거한 사람. 그 사람은 내 자아와 아집을 얼른 내려놓은 사람. 바울 봐요, 무섭게 쓰시잖아요. 베드로 봐요, 멋지게 쓰시잖아요. 왜 우리는 못 쓰실까요? 어라, 아직도 장벽이 있네. 이 장벽이 있으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죠. 죽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아집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자신의 고집이나 아집, 야망을 내려놔야 돼요. 교회는 어떤 결정체이냐? 물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겸비하기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사랑이죠. 여러분에게 사랑만 장착하면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에서 주려고 하는 사랑이 될 때 우리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하나님, 나도 전도로 복음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이 부름받은 거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